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2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2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읽기 전에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 법원의 그림입니다. 법정에 들어가 보면 앞에 판사가 있고 또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있습니다. 방청석에는 방청객들이 앉아 있고요. 그 그림을 떠올리셨나요? 자, 근데 그 판사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셔요. 그리고 피고인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세상의 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상상을 하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재판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신들이 좋은 소리 들을까요? 혼이 날까요? 혼이 나고 있습니다. 2절 가볼게요.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가 신들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아 주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소위 신으로 불리고 또 신의 노릇을 하려면 공정한 조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으면 어쩌자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작 너희들이 해야 될 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는 중이다라는 지적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너희가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는 깨달음도 없고 분별력도 없다. 그런 너희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5절에서 하십니다. 5절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니들이 신들이라고 말하고 신노를 제대로 하면 땅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최종 선고가 이렇게 내려집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너희도 이제 죽게 된다. 이제 너희들 다 손 떼라. 너희는 더 이상 신이라 불리지 못한다.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또 넘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자 이 마지막 8절에서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던 시인이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8절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짝퉁 신들이 하나님 자리 차지하며 하나님 노릇하며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신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더 어둡고 더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최종 결론, 요한계시록의 주제, 요한계시록이 정말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다른 신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우상들, 그 모든 신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나라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 결론입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만 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 못 살겠으니까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노릇,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영역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가장 먼저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며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남편이 왕이 되어도 안 되고 아내가 왕이 되어도 안 되고 아이들이 왕이 되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 가정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것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모여있는 그 무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만 만나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땅에서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만나고 살아야 될 영원한 가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천국 가서 어떻게 같이 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어떻게 함께 그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계속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때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시편 82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들을 나의 왕으로 삼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니까 세상의 신들이 이끌어가는 모든 관점들이 다 비뚤어져 있어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또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고 결국 땅의 기초까지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그날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암송을 하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신다면 오늘 이 새벽 다른 곳은 다 모르지만 이 세 군데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흥업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우리 교회도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